번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도 마음이 마치 길 잃은 망아지처럼 통제하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6끈이 외경에 집착하고 번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사지보살은 능엄경에서 간단하지만 심오한 법문을 드러내셨다.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된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염불수행법이 왜 이토록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육군의 분주함 속에서 평온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왜 대사지보살은 그것을 모자의 하나의 마음에 비유하였는가? 그 이면에는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함께 부처님 시대의 아자스를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보살로부터 보살의 지도를 받아 수행의 공경을 극복하고 결국 깨달음과 해탈을 성취했는지 탐구해봅시다. 옛날 부처님께서 차지국 칠매경사에 머무르셨을 때 아전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거의 모든 수행자가 마주하게 되는 도전인 육군의 번뇌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총명함과 경전을 통달했지만 명상 수행 중에 진정한 평정을 얻지 못했다.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6뿌리, 6끈, 는 마치 긁힌 야생마처럼 그 마음을 사방으로 끌어당겨 현재에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 어느 날 아사타는 마음속의 번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대세지 보살을 만났다. 보살은 담백한 흰 가사를 입고 얼굴은 자상하면서도 엄숙하며 머리 위로 빛이 비추어지고 손짓과 발걸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한 힘을 발산한다. 아야세는 공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이야기하였다. 존자님,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해왔으나 항상 마음의 원숭이와 의마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6뿌리, 6끈, 가 외부에 집착하여 정에 들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묘한 방법이 있을까요? 스승이 보살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제타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비록 출가했지만 나는 그녀를 자주 그리워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머니를 깊이 그리워할 때 다른 생각들이 당신을 방해하나요? 아차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내가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는 마치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다. 대사께서 보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이것이 비결입니다. 육군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망념을 억제할 필요 없이 모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한 생각으로 부처님만 염송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를 생각하는 한념처럼 온 마음을 집중하면 다른 모든 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아자타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단 한 생각으로 부처를 염하는 것인가? 대석지 모살께서 해설하셨다. 부처님은 깨달은 이로서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한 깨달음의 본성을 대표하신다. 당신이 부처님을 한 생각으로 염할 때 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일념은 서로를 아는 사랑이 있지만 한 불의 일념은 상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서 당신을 상에서 무상으로, 집착에서 해탈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부처님은 한 생각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이며 한 생각 우리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다르지 않고 별개가 없는 청정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점차 외부 환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가타는 깊이 생각하며 청하였다. 존자께서 이 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타를 데리고 한적한 연못가로 갔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이 들여다 보였으며 햇빛이 비추어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사보살은 아가타에게 자리를 권하고 불법과 연불 수행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먼저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6근원이 외부 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억지로 억제할 필요 없이 단지 주의를 내면의 부호, 불호로 돌리면 된다. 처음에는 남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호흡의 리듬에 따라 불호와 기운을 일치화시킨다. 연불할 때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글자 하나하나를 분명히 하고 문장마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속도를 좇지 말고 품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공경하고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진정으로 부처님과 상응하여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다는 지시에 따라 불호를 마음속으로 염송하기 시작했으나 곧 외부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다시 방해하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승려들이 경문의 뜻에 대해 토론하고 있고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며 숲속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가타가 미간을 살짝 찌푸린 것을 보자 대사와 보살은 계속해서 인도하였다. 마음이 외부 환경에 끌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마세요. 그저 살며시 주의를 불호로 돌리면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식을 그리워하듯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망념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 오고 가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부처님의 명호에만 집중하면 된다. 알아야 할 것은 망념의 본질은 공성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가타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망념과 싸우지 않고 온 마음을 부호, 불호에 집중했다. 이상한 것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몰두할 때 외부의 방해가 점차 사라지며 마치 야른 장막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의 호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15분 후 아가타가 눈을 뜨고 눈에는 놀라움의 빛이 반짝였다. 존자님, 저는 전에 없던 평온을 느낍니다. 비록 외부의 소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제 마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사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힘이다.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의념을 다른 대상으로 집중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감흥이 일어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머니와 아이처럼 내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염송할 때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응하게 되며 부처님의 마음은 영원히 평온하다. 이러한 감흥은 시공을 초월하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끼고 무한한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난다는 다시 물었다. 나는 다른 스승 형제들이 망상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 호흡과 관련된 것, 호흡을 세는 것,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 들었는데 어째서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가요? 대사보살께서 해석하시길 다른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 마음으로 불을 염하는 데에는 고유한 특별함이 있다 하시니라. 먼저 그것은 망념과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한 경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망념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한다. 둘째, 불호 자체는 놀라운 공덕을 지니고 있어 수행자가 마음을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청정 본성에 대한 갈망과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불호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무한한 공덕의 표현입니다. 연불은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며 빠르게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키는 능력이 있다. 위불연불은 자성으로 돌아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로 그때 선명이라는 비구가 걸어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선명은 항상 고행을 닦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주 금식하고 위를 비워 엄격히 육군을 통제하여 망념을 제압한다. 그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말했다.
존자님, 저는 육군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단호한 결심을 내려야 하며 모든 외부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연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매일 한 끼만 먹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미색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육군을 제어할 수 있다. 대사자인 보살은 반박하지 않고 평정심으로 물었다. 선명아, 너는 이러한 고행을 통해 진정으로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느냐? 선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비록 외적으로 육군을 억제했지만 오히려 마음속 망념이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색을 보지 않지만 꿈속에서 보고 음악을 듣지 않지만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지 않지만 더욱 더 집착하게 된다. 이것이 나를 매우 괴롭게 하였으나 대사지보살은 뜻깊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많은 수행자들의 잘못된 점으로 육군을 억지로 억압하면 망념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귀한 길을 찾는 것이다. 육군은 우리 손발과 같아서 그 자체로 선악이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육군으로 외경을 쫓으면 번뇌에 빠지고 육군으로 수행하면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은 우리의 육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그것들을 수행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귀가하는 길. 선민과 아쟁새는 모두 궁금한 듯 대세지보살을 바라보았다. 대세지보살이 일어나서 점점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을 가리키며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그렇다. 귀가하는 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심이며 우리의 불성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세계의 길을 잃고 육군에 이끌려 외경을 쫓을 때 우리는 마치 길 잃은 아이와 같다. 불을 연불하는 것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다. 불성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며 우리의 참된 자아입니다. 불을 연불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화를 연불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이 연꽃을 보십시오. 그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났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그 연꽃이 위로 자라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세속에 있으나 오로지 상승하는 힘이 있으면 세속의 때를 초월할 수 있다. 위불연불이란 우리의 마음속 청정을 기르는 것이며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선명 스님께서 또 한 가지 여쭙습니다. 존자님, 저는 한 분 부처님의 도리를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 중에는 방해가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사는 보살에게 고개를 끄덕여 이해를 표시하며 수행은 농사와 같아 계속 물을 주어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유용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를 일불삼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삼매는 정명, 정정, 이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상태이다. 일불삼매는 부처님을 염송함으로써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우리가 사물의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대사보살께서 이 방법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기 시작하셨다. 우선, 고정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쪽을 향하여 공손히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의 금색상을 관상한 후, 불호를 염송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염송할 수 있으며 소리를 점점 작게 하여 마지막에는 묵송으로 전환한다. 불호, 불호에 온전히 집중하되 허망한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주의를 불호로 다시 돌리면 된다.
불상을 관상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이불의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불할 때는 공경심과 안심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부처님과 상응하여 가피를 받을 수 있다. 마치 한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한자명 한 등불이 있어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그는 오직 그 등불에 집중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길에서 불호는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등불과 같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불호를 염송하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밝은 저쪽 해안에 이를 수 있다. 아가타 시작 10대 대사란 보살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는 자신이 전심으로 불호를 염송할 때 육군의 방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득 채우게 했다. 한 달 후, 아가타의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과거에 쉽게 경솔하던 그녀는 차분해졌고, 눈빛은 맑고 생기 있으며, 온몸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다. 어느 날, 아가타는 시장에서 전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변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가 귀를 채우고 있었다. 과거 아가다는 이러한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과 같아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기억한다. 한 노승이 이 광경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아가타여, 내 수행이 크게 진보했구나.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토록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니 아가타가 공경스럽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대사와 보살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집중할 때 외부의 방해가 마치 물 위의 파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내면 깊은 곳의 평화를 흔들 수 없다. 한 불자님이 연불을 하시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또한 사물의 진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임을,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노승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이런 체험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다가토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마치 내 마음이 하나의 거울이 된 것과 같아서 만물이 그 안에 비치지만 거울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내가 연불할 때 이 거울은 점점 더 밝아지며 점점 더 선명하게 비춘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든지 거울 자체는 항상 청정하고 물들지 않는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만물을 비추되 만물에 물들지 않는다. 불을 염하는 것은 마음의 경지를 닦아 더욱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노승은 문득 크게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무소주로 인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불법을 연불함으로써 실제로는 무주의 지혜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무주. 난 어떤 사물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가타의 수행 체험은 곧 승단 전체에 전해졌고 심지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어느 날 대중 집회에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아가타의 수행 방법에 대해 언급하셨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가타의 수행은 보살께서 전한 일념불 법문과 잘 부합한다. 이 법문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사실은 심오하여 특히 실제 수행하는 중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의 번뇌가 깊고 여섯근이 다스려지기 어렵다. 만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어머니 속에 아들이 있고 단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부처님과 감응하여 도리로 교류할 수 있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
부처님을 의지하여 연불하는 것은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 방법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효과가 뚜렷하여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해탈을 얻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은 승단 내의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왜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을 한 생각으로써 한 불자의 연불을 비유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애착은 세간에서 가장 깊은 감정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멀리 있는 자식을 그리워할 때 그녀의 모든 마음과 정신은 자식에게 집중되며 다른 모든 것은 배경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만을 생각할 때 망념은 자연히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난다. 또한 모자 간의 정정은 상방향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그리워하고 자녀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하나의 부처일 때 부처님도 한 생각으로 중생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상방향의 감흥은 한 불자가 연불하는 것을 매우 뛰어난 수행 방법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며 그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니기만 하면 그 가호를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많은 승려들이 부처님을 염하는 법문에 대해 신심을 일으켰다. 특히 항상 망념에 시달리던 수행자들은 아가타의 변화를 보고 잇따라 그에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물었으며 선명 또한 완전히 수행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고행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과 힘을 공덕이 있는 부처님 연불에 쏟았다. 서서히 그는 외부 환경을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을 때 여섯 근육이 자연스럽게 외부의 먼지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1년 후 어느 날 대사는 보살과 함께 다시 칠원경사에 와서 수행을 성취한 아가타와 선명을 보았다. 그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여섯 근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근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한 분 부처님을 염하는 데 몰입할 때 여섯 근은 더 이상 번뇌의 뿌리가 아니며 깨달음의 도구가 된다. 육근은 우리의 도구로서 우리는 이를 이용해 업을 짓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불을 염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섯 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그것들을 수행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차리야께서 공경스럽게 여주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지금 부처님을 염하는 힘을 이해하였으나 때때로 의심이 듭니다. 연불과 다른 수행법문을 비교할 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대스님께서 보살에게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 수행법문은 모두 부처님께서 서로 다른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 마련한 편법으로서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부처님을 연불하는 것은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다. 문화 수준이 높든 낮든, 환경이 어떠하든 누구나 한 분 부처님을 연불하며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의식도, 심오한 이론도 필요 없고 오직 순수하게 정화된 마음 한 가지면 충분하다. 둘째, 본심에 부합하다. 우리의 본심은 본래 청정하나 먼지와 때에 의해 더러워졌다. 한 불자가 연불하는 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아서 끊임없이 연불을 하는 것은 마음의 경지를 닦아내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감흥은 불가사의하다.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한 연불타에 집중할 때 그는 부처님의 대잡이 원력과 상응할 수 있다. 이러한 감흥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아난다가 말한 것처럼 그가 화장실에서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집중할 때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감흥의 표현이다. 아난다와 선명은 보살의 설법을 들으면서 수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이불의 연불 법문이 승단 안에서 널리 퍼지게 하였다. 수년 후 아가타는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6근, 6근, 이 6진, 6진과 접촉하는 것은 본래 수행의 과제이지 수행의 장애가 아님을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육진에 이끌리는가, 아니면 청정한 마음으로 육진을 관조하는가 하는 것이다. 불을 염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청정한 관조의 능력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육진은 마치 우리의 시험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며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불명상을 하면 우리의 맑고 분명한 정신을 유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의 대중설법에서 아난타는 자신의 수년간 수행 경험을 총정리하였다. 불을 염불하는 것은 단순한 수행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이기도 하다. 순조로운 상황을 만날 때 한 분 부처님은 우리가 탐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역경을 마주할 때 한 분의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분의 부처님께서 우리의 청정한 본성과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재가 바로 정토이며 한 생각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토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사에서 보살로 전해진 수행의 비결로서 아저새와 선명에게 수행 중의 혼란을 해결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수많은 수행자들에게도 길을 밝혀주었다.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6근이 불청정할 때 한 분 부처님을 염불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번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하며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빛을 발하게 한다. 법화경에서 세존께서 보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근을 수습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이어서 삼매를 이루면 첫 번째 자리에 오른다. 우리가 6근을 수습하여 일심일부라며 청정한 염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마음에 일정한 청정성을 얻는 정력이 생긴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수행 방법이다. 한불연불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는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증장하며 궁극적으로 보리를 증득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한 생각을 계속 염송하여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길 바랍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아이였고 육도에서 떠도는 존재였다. 부처님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 같아 항상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 길은 아마도 길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정한 우리의 집인 청정한 자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인도로 우리 모두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진정한 해탈과 안락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